정말 기쁜 소식이죠.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경제력을, 한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GDP로 평가를 하죠. 한국은 GDP로 따져도 세계에서 14번째, 2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 1인당 국민 총소득 역시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한 사람이 버는 돈이 일본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액수가 36,000불. 게다가 5천만 넘는 국가들, 국민들이 5천만이 넘는 국가들 가운데 6번째라고 합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들어간다 그래요. 이 놀라운 통계인 게 다른 나라들, 7위까지, 일본까지 포함하자면 말이죠. 이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잘 살던 나라들이에요. 세계적인 패권 국가였습니다. 예전에 식민지를 여러 나라 거느렸던 나라고 100년 전에도 잘 살고 지금도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100년 전에 어땠습니까? 국권이 침탈당했던 나라고, 특히나 1948년 한국이 건국될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죠. 1인당 국민 총소득 68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인도 다음으로 낮았다 그래요.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데 인도는 그나마 자원이 많고 국민이 많고 영성화 넓은데,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사람밖에 없는 폐허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난 대한민국이 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약진을 했다. 이제 곧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심지어 일본을 앞질렀다. 이건 대단한 뉴스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추월하느냐. 일본을 맨날 배우자는 얘기만 했었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더 그렇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필리핀 정도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황당무계한 소리였어요. 특히나 세계은행에서조차 돈을 후진국에 꿔주는 나라, 꿔주는 곳이 바로 세계은행 아닙니까? 세계은행은 필리핀은 서구 자본주의의 맹아가 있다. 캐톨릭이 지배적인 종교고 또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 한국은 유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곳입니다. 그런 나라가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들이 한국의 근대화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앞지른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결국 이승만 박정희 노선이 옳았다는 얘기죠. 북한은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잖아요. 아예 통계조차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 최악의 인권 후진국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지역이 붙어 있는데 오히려 일제시대 더 많은 자원이 있고 공장이 있고 발전소가 있던 북한은 세계 최악이 돼버린 이유는 결국 체제와 그 체제를 이끌고 갔던 리더십이겠죠. 이승만, 박정희 노선이 옳았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침을 뱉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박정희 노선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롤 모델입니다. 르완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가장 안정화된 모델이 르완다로 꼽히고 있는데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카가메 대통령이라고 장기 집권한다고 뭐 논란이 있지만 이 르완다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이 논란의 소지 자체가 좀 희석되는 게요. 94년도에 어마어마한 제노사이드가 있었죠. 후투족하고 투치족하고, 제가 대학교 때 뭐 영어 타임즈에서였던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뭐 보이는 대로 다 죽였어요. 후투족이 다수족이고 투치족이 소수족인데 제노사이드, 서로 죽고 죽이는 완전한 진창에서 카가메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통합을 하면서 박정희 모델을 따라갔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가장 안정화된 나라, 지금 르완다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류, 한국의 문화적인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도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드라마 그렇게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주몽이라는 드라마, 그 옛날 드라마인데 그 주몽 봤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드라마가 중동 사람들 취향에 맞는다 그래요. 특히나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나오는 옷을 다 걸치고 있고 가리고 있고요. 뭐 서양 드라마처럼 벌거벗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국 음식 또 한국 옷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BTS만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적인 힘도 맹렬히 떨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됐는데 말이죠. 근사하고 멋진 나라가 됐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지수가 37% 가까이 되죠. 36.8%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우울한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도 OECD 1등이죠. 부동의 1등입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높고 특히나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잘 살기는 늦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곳. 우울감이 너무 심한 곳이 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게 그대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말에 다들 동의를 하고 있고 대학생들 여론조사에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10명에 9명 가까이 혹은 9명 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 또 10명에 8명 넘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기회, 이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교회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물어봐도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심한 겁니다. 작년 초에 나왔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네요. 589명의 목회자들에게 2003년 2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8%의 목회자가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 절반이죠. 물론 여기는 답을 한 목회자분들은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아마 답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답을 안 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이다. 이게 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21세기 교회연구소라는 데서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47% 거의 절반이죠. 심리적 무력감 그리고 그중에 27%가 자살 충동을 지난 한 해 동안 느꼈다고 답을 합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잘 살기는 됐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냈는데 이 놀라운 생산과는 별개로 마음은 황량하고 황폐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용한 통계처럼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돈이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17개 선진 국가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GDP 높은 순서들 1인당 총소득이 높은 나라들을 조사를 했겠죠. 근데 17개 나라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돈이 최고의 가치다. 세계에서 명품 소비가 가장 많고 성형수술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 돈과 물질과 육체를 귀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풍요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황량하고 황폐하다.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게 한국인들의 현재 마음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이거 좋은 뉴스긴 하지만은요. 유전이 발견될 것이라는 보도처럼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회개해라. 걱정, 근심, 염려, 불안감, 이 두려움들이라는 것은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게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의 정과 욕심 이것은 썩어 없어 떨어져 나가는 겉사람들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털어버려라. 청소해라. 목욕해라. 진정한 나와 가짜 나를 분리시키라는 거죠. 회개는 이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마음속의 천국,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감각하는 것으로 요동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들, 마음속에 천국을 이룬 자들이 나와야 그래야 이 많은 돈과 물질 풍요가 북한을 재건하고 세계 선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그 현실과 상관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든 폭풍과 내리꽂든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평안한 자들,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돈과 물질과 풍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생각, 감정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같이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들이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정받지 않고 존경받지 않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으면 절망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게 병 들어가면서 온갖 마음의 병들이 물리적인 병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 심장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야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 감정, 기분들 털어내버려야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밑에 다시 온라인 기도에 자막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한국 시간 밤 시간이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성들, 악성들, 독성들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은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비껴나 버리면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체험만 강조하면서 이상한 은사 편중주의로 가버리고요. 그렇지 않고 지성만 강조하면 엉뚱한 개똥신학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말씀만이 순전하고 순결합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10편 19편 7절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원하는 바, 바라는 바,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룬다고 한들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 한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울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슬플 때, 괴로울 때, 원통할 때, 억울할 때, 기분이 찝찝할 때, 화가 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파도는 말씀의 파도입니다. 예수의 파도, 말씀의 파도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땅 끝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의 군대가 온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파도가 땅 끝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